할렐루야. 네, 마스크를 벗으니까 또 어색하네요. 이제 쓰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드디어 연말이에요. 마지막 주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잘 버티고 왔다는 자체가 주님께 감사하죠. 네, 오늘도 찬양하면서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죽어있던 오늘 오전 말씀처럼 죽어있는 자를 풀어내는, 우리 속에 있는 죽었던 어떤 영적인 세포들을 풀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크게 한번 3번을 동시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 오늘은 올 연말,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를 발견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지난 11월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봤어요. 동부 휴전선에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었어요. 그죠? 얼핏 들은 기억은 나요. 그 사람은 왜 넘어왔을까요? 자, 개인적인 사연은 모르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자유를 찾아왔겠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그가 어떤 사연으로 넘어왔든 그는 우리 측에 발견이 되면, 남한군에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어떤 법에 저촉이 되죠? 남한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넘어올 때 어떤 걸 원해요? 총에 맞지 않고 남한군이 나를 발견해 주길 바랄 거예요. 오해하지 않고 나 항복합니다. I'm surrender. 나 귀순할 거예요. 그리고 받아줄걸요? 그가 맨 먼저 바라는 것은 나를 발견해 주세요예요. 이해가 되시죠? 귀순 용서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발견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남측 군인한테. 근데 오다가 북측 군인한테 잡히면 바로 총살이겠죠. 너 어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같이 어떤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오는 이유가 나는 저쪽에 발견되길 바라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는 거겠죠. 지금 여기 남천동에는 새터민 쪽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생사를 넘어서 오신 분들이. 그는 우리 측에 발견되면 그때부터 나만의 법에 따라 다루어집니다. 귀순한 사람은 이전 것이 아닌 새로운 것에 자신을 드러내고 노출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같은 북한 사람이라도 간첩으로 몰래 남한에 있는 사람이 있대요. 우린 모르지만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현재 우리 주변에 간첩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이전 것을 절대 버리지 않고 남한에 발견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는 남측에 발견되면 어떻게 되죠? 끌려가잖아요. 자기는 북한 사람만 나한테 여전히 알고 있고 김정은 수령님만 날 알아주면 돼. 북한은 남한에선 숨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남한에 발견되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숨기고 위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간첩이나 귀순 용사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추구하는 것에 발견되기를 원하는 게 공통점인 거죠. 내가 가치 있다. 나의 생명을, 나의 이후에, 내 인생의 지금부터 앞으로의 생명을, 인생을 책임져 줄 그 귀한 그 측, 남한이든 북한이든 그한테 나는 여전히 발견되고 나는 소속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간첩이십니까? 귀순용사이십니까? 이렇게 인간은 어느 누군가에게 내가 나타나고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의 당연하고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알아달라는 아우성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유튜버들이더라고요. 자신이 올린 동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아주고 인기가 올라가면 돈이 들어온대요. 저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돈이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가능한 자극적이고 잔인한 영상을 올린대요. 그러면 그걸 즐기면서 사람들이 어머어머 막 본대요. 조회수가 막 올라갈수록 1000만 올라갈수록 돈이 들어온대요. 왜 돈이 화면이 틀면 이론이 가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앞다투어 설교, 찬양, 뭘 올려요? 많이 올려요. 그래서 나 조회수가 얼마야? 그러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유튜버 유명 스타야? 그러고 있어요. 아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 세대 현장을 보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알려지는 것은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죠? 그래서 우리 작은 일거수일투족이 내가 사람에게 발견되기를 하는 걸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걸까를 그 본질을 이해하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게 누구일까요? 엄마예요. 모든 인간은, 동물도 마찬가지고. 거위는 태어나자마자 맨 먼저 본 사람을 따라다닌대요. 그걸 각인 효과라래요. 이게 아동심리학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아기는 자기를 100일까지 기저귀 갈아주고 젖주고 하는 그 똑같은 목소리를 알아서 이 사람에 대해 엄마야 이렇게 외워요. 그게 외할머니든 보호사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의 엄마인 거예요. 친모든 계모든 상관없는 거죠. 그 사람이 엄마예요. 생후 6, 8개월이 되면 낯가림이 시작됩니다. 이는 아기가 엄마를 이제 발견했어요. 이 의식 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야. 이 사람은 엄마가 아닌 걸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가 생기고 시작됐다는 거죠. 아기가 엄마를 발견했다는 것은 엄마와 자기 자신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그럼 이 문장 속에 누가 있죠? 엄마와 내가 있는 거죠. 아기는 자기를 먼저 발견하지 않아요. 엄마를 발견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게 유아 심리학입니다. 이것을 자의식의 시작이라래요. 우리 모든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저의 자의식 속에는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것이 그대로 밑바탕에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과연 부모를 얼마나 멀리 벗어날 수 있을까? 못 벗어납니다. 100살을 살아도. 저희 아버지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어릴 적 짓을 하시더라고요. 나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이건 혼의 영역인데 여기서 멀리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린 자녀들 양육한 우리 마노스 팀들, 그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은 아이의 자의식은 부모가 그 기초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 세상에서 발견되는 조건은 남다른 업적을 남기거나 끼가 넘쳐서 재능을 보이거나 톡톡 튀는 동영상으로 보여지고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너무 팽창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늘의 시민, 하늘의 자녀로서 우리 혼적인 수준으로 나를 알아봐 달라고, 발견해 달라고 세상에게 구걸하지 맙시다. 우리 세상에 나 좀 알아줘. 나 유튜브 올렸거든. 내 거 좀 볼래? 그건 구걸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건 간첩이에요. 우린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귀순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걸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 최고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누구인지 아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부모의 직업이 수준 낮은 목수였어요. 아무런 상처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치유받으면서 저도 상담하면서 부모 때문에 뭐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다 혼의 얘기예요. 내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마누라가 나를 안 알아줘? 어떤 남자가 그랬어요. 약 1시간 전에. 다 혼의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발견되신 온전한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3년 동안 다 보여주셨으면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실 때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못에 찔려 머리에 몸과 피가 다 흘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며 놀리며 침뱉고 저주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받는 어떤 상처들, 이게 다 여기서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어요. 이 순간은 육, 혼, 영이 가장 극악한 공격을 받는 시간이에요. 이때가 예수님이요. 우리 몸을 가지신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화를 내면서 내려올 필요가 없었어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필요를 못 느껴요. 너네가 침을 뱉어도 너네가 화를 내도 난 너네 말에 그냥 그건 지나가. 왜? 나를 발견하신 분은 난 지금 채널이 열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신 예수님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외로워, 나 지쳤어 하면서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세상에게 발견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아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면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의 키워드인 발견된다는 말은 찾는다, 발견된다, 알아준다 그런 의미죠. 무엇에 의해 가려져 있거나 숨겨져 있거나 지금 여기 없어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것일 수도 있죠. 예전에 저희 가족이 강원도 고성 땅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고성군에 가면 땅굴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한참을 들어갔습니다. 좁은 길을 들어서 꾸불덩꾸불덩 가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전기가 고장났는지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땅굴 속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안 보이더라니까요. 저는 눈만 뜨고 있으면 전 다 본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도 안 보여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 많지 갔던 사람들이 한마디 안내를 해주면서 앞에 간 사람의 도움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니 간신히 작은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그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이 뜨고 있어도 안 보이는 게 있더라니까요. 시력이 좋고 라섹을 했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육으로, 혼으로, 영으로 우리가 본다는 것은요, 눈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당신을 봤기 때문에 결혼합시다 이렇게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빛이 있어야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시력과 빛. 근데 우리는 시력만 있으면 된대. 저희 애들도 라섹 수술했어요. 안경을 다 벗었어요. 부러워요. 어떨 때는 안경 벗고 막 이 포인트, 9포인트를 보면 신기해요. 저는 핸드폰 문자도 막 12포인트를 키워놨는데 노인 저거로 안경 쓰고도 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없다면 허당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이 정도인데 영의 눈? 난 영안이 열렸어? No. 빛 대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본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눈, 그리고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면 빛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주님은 참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육신의 눈만 뜨고서 본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야. 그 육의 눈으로는, 세상의 눈으로는 너 자신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볼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려고, 너를 제대로 발견하게 하려고 참빛으로 내가 왔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전 참 좋아해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왜 어둠 속에 헤매죠? 안 보이니까 헤매는 거예요. 보이면 그냥 길을 가겠죠. 어둠 속에서 헤맸다는 얘기는 안 보이니까 헤맸다는 얘기죠. 내 인생길, 내 미래길,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헤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빛 대신 주님 함께 계셔서 내가 너를 보게 해줄게. 내가 너를 발견하게 해줄게. 아닐까요? 그동안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사람들이 최고로 알아줄 거야. 그래, 너를 알아줄게. 저 사람은 몸매가 좋아. 그래, 인정해줄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도 대박이야. 아, 세상이 널 알아줄 거야. 싸움이나 경쟁에서 지지 말아라. 그래,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알아주기를, 발견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눈으로 발견하는 조건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발견하라고 찾아오신 것은 세상의 잣대가 아닌 진정한 우리의 참 자기. 참 자기는 트루 셀프예요. 트루 셀프는 혼이 아니라 영혼 육을 모두 통합하는 트루 셀프를 말합니다. 그러면 참 자기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짓 자기예요. 이게 이제 영성의 모든 영성가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센터링 기도, 모든 침묵 기도에 이 참자기, 거짓자기가 나오는데, 거짓자기는 뭘까요? 외부의 사람, 어릴 적 부모부터 외부의 사람이 나한테 요구한 거예요. 얌전히 있어. 계집애가 돼가지고. 전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계집애란 말은 표준어죠. 지지배라 그랬어요. 지지배가 돼서 조용히 해. 어디 아는 척을 해. 함부로 오빠한테 대들어. 수천 번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넌 키가 작아서 안 돼. 네 주제에 가난해서. 수억 번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자기였어요. 근데 무슨 자기라고요? 거짓 자기라는 거예요. 거짓된, 포장된 세상의 자기라는 거죠. 참 자기는 뭘까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빛 앞에 내가 들어와 보니까 아,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벗어버리고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어버리고 나니까 진면목. 한문이죠? 진짜 얼굴면 진짜 목이에요. 진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진면목이 보게 되죠. 그게 트루 셀프, 참 자기입니다. 그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참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오늘 오전에도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지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12장에서. 아직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트루 셀프가 누군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 영적 수준이 나와요. 사례, 당신 너무 이뻐. 내가 봐도 우리 동네에서 짱이거든. 근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이뻐서 기분 좋지만 다른 지방 갈 때마다 무서워. 힘센 놈들이 당신 어떻게 할까봐. 근데 내 마음이 기쁘다가 슬펐다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이 정도 수준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직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람입니다. 이때는 아직 아브람이에요. 부창부술할까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나의 미모는 모두 알아줘. 우리 남편조차도 가는 곳마다 나를 쳐다보고 난리들이야. 이 정도 있어요. 그냥 지금 이 정도. 그런데 우리 남편 저렇게 겁이 많아서 어떻게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자신들이 발견되어졌고 축복의 반열에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속사람에서 아직도 영 안에서 찾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15장까지 와요.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하시니까 에이 나와 우리 마누라도 늙었는데요. 우리 내가 입양으로 키운 엘리에셀이도 키워볼게요.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발견하셨어요. 아직도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16장에 사례가 젊은 여자를 줍니다. 아싸! 세상에 16장 2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젊은 여자를 들으니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전 여기서 아브라함이 적어도 당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이렇게 난 나올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성경이 써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자식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은 아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일로 시작하지 않은 것은요,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17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99세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면서 네가 나에게 택함을 받은 것은 너 자신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뜻이야. 주님은 하늘의 뜻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재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사례도 너는 열국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내가 수많은 부부 중에서 너희 부부를 찾아온, 너희 부부를 선택한 이유란다를 아시는 거죠.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재발견합니다. 아까 그 말로 말하면 거짓자기에서 참자기로 이동했다는 얘기죠. 자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진정한 부르심을 발견한 믿음의 조상답게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발견하고 찾는 이야기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개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기에 이야기의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4절 6절이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9절이죠.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중 27절에 보면 맏아들이 한 종에게 물으니 종이 말하길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게 누가 한 소리라고요? 종이 한 소리래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맏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아들의 귀향을 세 명이 다르게 바라봐요. 종은 있는 팩트 그대로 봐요. 아까 27절 종이 했던 얘기는요, 팩트 있는 사실 그대로 나열한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아무런 생각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맏아들은 자기 혼이 들어가요.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더니 송아지를 잡아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나 아버지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32절.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어. 내가 잃었다가 얻었어. 종의 해석과 다르죠. 큰아들 해석과 다르죠. 이게 우리 아버지의 해석인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첫 번째 이야기에서 모든 소생은 소중하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서 발견하는 목자의 마음을 말해줍니다. 험한 곳, 이상한 곳, 말도 안 되는 환경이 있다고 해도 목자이신 주님은 거기까지 가십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속생명이 있는데 한순간 방향을 잃고 헤매고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는 자를 찾아내시고 발견해 주시는 그 사랑에 여러분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그때 그 양이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울음소리를 내면 돼요. 매. 약간 비슷한가요? 매. 이건 약간 저 몽골족 양 같죠? 네팔 양을 내볼게요. 매. 아닌가? 네팔 양은요, 우리 양과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보고 제가 기겁을 했다니까요.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울음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이런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울음소리를 낼 조차 힘이 없는 난 어떡할까요?
여기서 울음소리란 이 목소리 울음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에서 부르짖는 절규예요. 속생명이 울으라는 거예요. 겉으로 우는 소리는요, 웅변하고 내가 울어야죠. 강호동이 울어야죠. 그거 말고요. 저 속에서 진액이 울어내는 거예요. 나 어떡하라고요? 내 삶 여기서 이게 끝인가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렇게 울으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요. 울부짖으며 목자를 찾는 그 소리를 듣고 상처로 피를 흘리며 아파하는 양을 찾으러 발견하러 가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린 다 양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처를 받고 홀로 고통 중에 죽어가는 잃은 양입니다. 삶의 방향과 길을 잃은 양은 홀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발견하여 어깨에 메고 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위로가 돼요. 예수님 어깨에 메는 양이 막 부럽지 않아요? 그게 곧 난데요, 뭐. 그런 성화그림 가끔 보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기꺼이 어깨를 내어준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아침에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남편이 안 안아준다 그래서 어깨라도 줘야겠구나. 제가 작으니 제 어깨 줘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우주까지 크신 주님 어깨에 기댄다면 되겠죠. 혼자 걷기 힘든 자에게 너 왜 그러냐 할 것이 아니라 어깨를 내어주고 그가 회복하도록 도와준다면 그도 이후에는 달콤한 젖을 내어주는 건강한 양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합시다. 든든한 어깨를 주신 주님이 사랑이 내한테 왔다고 큰 소리 치면서도 나는 내 주변에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진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깨를 내어 밀었나? 시간을 내어줬나? 내 차량을 베풀었나? 내 물질을 주었나? 내 눈빛, 내 손길을 주었나? 코로나 핑계로 너무 제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께 회개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볼까요?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요, 커다란 금화, 은화라는 화폐래요. 그 당시 사람들은 딸이 시집을 갈 때 친정 부모님 선물로 주시는 보화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10개 드라크마를 친정에서 받아온 거겠죠. 10개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또르르 굴러가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근데 잘 보세요. 잃은 양은 멀리 울타리를 벗어났고 둘째 할 때도 멀리 갔잖아요. 드라크마는 어디 멀리 간 게 아니에요. 또르르 여러분 집 어디 장롱 밑으로 굴러 들어간 거예요. 멀리 간 거 아니에요? 가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죠. 여기서 드라크마는 내가 이전에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소중했던 자원들입니다. 그 드라크마는 지금도 여전히 소중함으로 주인은 빗자루로 쓸고 찼습니다. 장롱 밑에 들어간 머리카락이나 얇은 종이는 청소기로 뿡 하면 치울 수 있지만 드라크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청소기도 고장나죠?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잖아요. 귀중한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라크마가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방 빗자루를 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쓸어낼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 그래서 숨어 있을 거야.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목사님 원망하면서 스스로 왕따 시킨 우리 아닐까요? 스스로 왕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본인은 스스로 왕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타인을 원망해요. 네, 아니요. 저 밑바닥에는 스스로 왕따입니다.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두운 방구석에 숨어있는 멀리 가지는 않았지만 발견되지 않은 채 외로워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빗자루로 건드립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요. 답사리로 빗자루를 만들었어요. 이게 젊은 분들은 답사리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답사리가 이렇게 담 곁에 이렇게 초록색 예쁘게 있었거든요. 부드러워요, 답사리는. 그래서 답사리를 빗자루를 만들면 저는 이제 답사리비로 마당을 씁니다. 그 소리가 참 좋았어요. 부드러워요. 그 느낌이 포근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그 빗자루를 내가 쓰면 마땅찮으셨나 봐요. 다시 빗자루를 또 가져오셔요. 어떤 빗자루? 쌀이 빗자루.
쌀이 빗자루를 가져오셔서 마당을 쓸으십니다. 답쌀이로 만든 빗자루는요, 나뭇잎 같은 것은 잘 쓸렸지만 거름이나 지저분한 것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돌멩이 같은 것도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쌀이 빗자루로 나섭니다. 싹! 싹! 진짜 그 소리가 들려요. 안방에 있으면. 아버지 또 마당 쓰시네 들려요. 싹! 싹! 들려요. 그러면 마당이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장롱 밑에 숨어있는 드라크마도 가벼운 터치로 부드러운 손길로 부를 때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는 얼마나 강하고 질긴지요. 그래서 쌀이 빗자루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싹! 싹! 흔적이 남아요. 아파. 상처가 생겨요. 주님은 우리를 쓸어서라도 부르고 건드리고 발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거기서 추박해서 살아라? 아니요. 나와 거기 어둡지 않니? 그러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꺼이 그 쓸림에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 주신 보화가 내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아 때문에, 이전에 어떤 상처 때문에 난 여기 계속 있을 거야, 건드리지 마세요 하면 결국 본인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짝일까요? 거짓 짝일까요? 참 짝일까요? 거짓 짝이 속에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나는 네가 그 캄캄한 그늘진 장롱 밑에 있지 않고 밝은 곳으로 나와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해. 나는 너를 이미 알았어. 난 거기 너 있는지 알거든. 빗자루로 너를 건드리는 것 곧 나야. 남이 아니야. 짜증내지 마. 내가 너를 건드린다니까 나오렴. 이게 하경산 1, 2, 3단계 아닐까요? 계속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영적으로 혹시 방임되거나 방치된 자가 있습니까? 무관심한 드라크마로 남겨두실 건가요? 아니면 사랑의 빗자루로 하실 건가요? 시편 18편 28편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게 우리 교회에 오래 달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발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주님 하늘의 빗자루로 우리 좀 쓸어주세요. 답사리가 되면 쌀이 빗자루도 좀 쓸어주세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자녀를 사랑의 빗자루로 쓸어주시고 터치하여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비록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습니다. 이 종교에는 기독교라고 써 있어요. 근데 뭐 어렸을 때요. 중학교 때 그만뒀어요. 뭐 10년 전부터 안 다녀요. 다 그래요. 근데 이력서는 다 기독교라고 써요.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 이전에 상처받았다면서 여전히 그 마음을 빛 가운데서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주님은 여전히 사랑의 빗자루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님을 영접했던 처음 사랑, 그 소중했던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고 무기력해지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숨겨져 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달란트를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화분에 묻어둔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왕따시킨 사람을, 그 영혼을 주님이 먼저 발견하셨습니다. 아멘. 아, 저기 있구나. 내가 사랑의 빗자루를 사용할 시간이구나. 그 주님의 사랑의 스침에, 쓸림에 거부하거나 불순종하지 말고 보이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안방, 빛이, 창문에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사실 단 한 변의 빛비춤이 우리 인간에게 전혀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죠. 다메섹의 사울처럼 나오면 됩니다. 멀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자아가 그걸 못 나가게 합니다. 포기하고 나옵시다. 세 번째 이야기.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 고생을 하면서 자의식이 깊어집니다. 고생을 하면서 자의식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멋진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승승장구되면요, 내면을 들여다볼 새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쓰느라고요.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은 밖을 보기 때문에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안 될 때 안을 들여다보게 되고 자신의 내면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한심한 자구나. 내 자신을 알고 보니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계획을 가지고 큰 소리만 쳤지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내 자신을 믿었다가는 정말 안 되겠구나.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게 주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던 사인이죠. 앞에 있는 잃은 양이나 드라크마는 주님이 직접 액션을 취하셔요. 그죠? 잃은 양까지 가잖아요. 또 빗자루 어떤 행동을 하셔요. 근데 세 번째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저는 쥐염열매 먹는 그 집까지 가서 계시오 주인장 혹시 우리 아들 없어? 저 그러길 바랬어요. 저 그렇게 좀 찾아오시지. 네, 안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양이나 드라크마는 달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달라요. 드라크마와 주인의 관계는 달라요. 그러나 아빠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죠. 아들의 인격을 있는 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아버지를 떠올리는, 기억하고 풍성한 아버지를 발견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았기 때문에, 그 칩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오 주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농담 있잖아요. 스님이 어디 가다가 넘어지니까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하나님 그랬대잖아요. 우리 속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항상 너는 나의 아들과 딸이다. 한심한 자녀가 아니야. 유업을 이을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에게는 이렇게 풍성한 아버지가 있으셨지. 나는 그분의 자녀지. 이렇게 자신을 발견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도로 찾은 아버지, 도로 발견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으면 안 보여서 발견하기 어려우나 가까이 올수록 찾기 쉽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뭔데, 전 꼬마 때 이러면서 상거가 뭘까? 초등학교 때는 단어를 모르니까요. 상거가 뭘까? 삼거리는 아닐 것 같고, 삼거리는 뭔데, 뭘까? 이 한문을 보니 꼬마 초등학생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베드로 아내 부인이 왜 부인을 가려다가 뭘까? 베드로가 자기 아내를 가로대 말하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부인하며 가로되, 이런 걸 초등학교 선생님이 천천히 안 가르쳐 주시고 그냥 외우게 했어요. 이게 기독교에게 맹점이에요. 한문을 참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전 부인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베드로 부인이 거기 왜 가로대가 뭐지? 문맥이 안 맞잖아요. 삼거가 뭔데도 어려웠어요. 삼거리가 멀었나 봐. 우리 집도 삼거리가 뭘까? 막 이렇게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니까요. 거리가 뭔데? 아직도 그 상봉할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우리를 발견하고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밝히 발견되겠죠? 비록 우리가 자신 있게 세웠던 멋진 계획이 엉망이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수치심과 후회와 자기 실망으로 가득한 우리를 발견하시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힘든 코로나 가운데서도 행복한 자들입니다.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계획은 나의 야망과 자아에서 시작된 것이기에 그것은 안 된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돌아보니까 제 뜻대로 안 된 게 너무 많았어요. 자존심 상하고 창피했었고 억울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그렇게 됐었다면 전 또 하나씩 교만해졌겠죠. No, 전 아니에요. 주님이 더 필요하니까요. 오직 주님의 새롭고 놀라운 계획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면에서 울려옵니다. 이제는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향한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계획이 따로 있어. 와서 새신을 신고 반지를 끼고 옷을 입고 많은 형제 자매들 안에서 기쁘고 신나는 계획을 세워보자. 이게 주님의 발견되는 거죠. 주님께. 내 맘대로 다닐 거야 하면서 울타리를 벗어나 혼자 방황하다 지쳐서 쓰러져 있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는 그 양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을 불러 즐기자고 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 되게 부러워요. 그 사람들 되게 좋겠다. 그쵸?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보다 이 양이 더 귀하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야단치지 않겠다는 거죠. 난 괜찮아. 쟤네보다 네가 더 귀한걸?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더 기뻐하십니다. 혹시 주님의 어깨가 필요한 양이 여러분 아니신가요? 이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어깨를 내어주어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깨가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그에게 기꺼이 주님의 마음으로 어깨를 내어줍시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지금 집에 계신 분들은 옆에 앉은 분에게, 홀로 계시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합시다. 언제든 당신에게 나의 어깨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당신에게 나의 어깨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어깨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장롱 밑으로 굴러가 안 보이는 드라크마처럼 숨겨져 있던 자를 발견하고 그가 빛 가운데로 오게 되면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대요. 드라크마 찾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자들 기쁨까지 가요? 영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값 나가는 금반지 하나 정도 찾은 건데 무슨 하나님의 사자가 기뻐할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보화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22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년을 떠나 있다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야복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그동안 단단히 채워왔던, 잠궈왔던 그 자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 마누라 4명씩 데리고 아싸 살 때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형이 앞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주님이 가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이동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를, 보화를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동안 숨겨졌던 드라크마가 빛 가운데로 나와서 발견될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은 영적이고 깊은 발견인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이 귀한 드라크마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혹시 드라크마가 장롱 밑에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혹시 장롱 아닐까요? 핑계대지 말고 장롱 밑으로 집어넣읍시다. 장롱을 옮겨버리십시다. 차라리 거기 빛이 들어가게 합시다. 왜? 빛 앞으로 끌어내 줍시다. 탕자인 둘째 아들의 계획은 늘 엉터리였습니다. 우리처럼 사업을 잘 해보겠다는 계획도 자에서 나왔고 집에 가서 아버지께 잘못했으니 품꾼의 하나로 일하겠다는 꿍꿍이도 사실은 자아에서 나온 거예요. 맞죠? 우리 결과를 아니까 알잖아요. 근데 되게 겸손해 보여요. 아니요. 겸손을 가장한 자아였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자아에서 시작된 계획은 그만 내려놓읍시다. 그만 포기합시다. 나를 포기하고 아버지에게 발견되니까 이미 미리 예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때 잔치를 벌여요. 100점을 맞아서.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 네가 100점을 맞으면 엄마가 피로 시작하는 걸 사줄게 그랬어요. 엄마 피가 뭐야? 피자죠. 그땐 피자가 최고였죠. 근데 저희 남편이 너무너무 잘 치워요. 청소를 끝내주게 잘합니다. 피자 스티커가 늘 빌라 앞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 딸이 100점을 맞았대요. 아, 이따 가서 그 스티커를 뜯어야지. 집안 곳곳을 뒤져봐도 피자 스티커가 없는 거예요. 그 흔한 스티커가. 너무 빨리 치워버려가지고. 그래서 저 밖으로 나가서 다른 집 가서 피자 스티커를 뜯어다가 전을 주문했지 않았습니까? 가끔 100점을 맞아오니까. 잘 보세요. 제가 100점을 피자를 사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건적인 잔치예요. 그죠? 100점을 맞아서 스카이 대학을 가서 장학금을 받아서 등등등 우린 조건적 잔치를 벌이지만 주님은 우리 행위가 아닌 내 생명이 내 앞에 있어서 네가 자살하지 않고 네가 죽지 않고 저희 오빠는 고등부까지 교회 회장이었대요. 근데 20살에 자살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살아있으면 될 것. 살아있어. 네 생명이 있어서 전치를 버리시면
네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이렇게 나를 아버지를 알아보고 돌아오니 그게 제일로 기쁘다. 자, 아기가 낯가림이 뭐라 했죠? 엄마를 알아보면 낯가림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은 영적 낯가림 있으십니까? 우리 아버지야, 세상이야, 분별하십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네, 영적인 아버지, 세상 아버지 구분이 안 돼. 좋으면 다 좋은 거야? No! 아닙니다. 구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찾아갑시다. 그게 우린 낯가림이고, 아까 그 귀순 용사처럼 아니요, 나만 내려가서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분별은 오는 거잖아. 내 아들아, 네가 돌아서는 제일로 기쁘다. 다른 거 없어. 그 얘기잖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들입니다. 내가 아기 때 엄마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인 것처럼 내 영혼을 알 때 그분이 나를 알고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었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죠? 참 위로가 돼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알게 되니까 어머, 너무 큰 거죠. 제가 다혜가 나를 알긴 내가 다혜를 먼저 사랑했다니까요. 근데 다혜가 돌쯤 되니까 엄마 하더라고요. 엄마 첫 한 날 우리 애가 세상에 천재인 줄 알았죠. 모든 엄마들. 이렇게 알아보는 게 우리 육적이고 영적인 진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새해에는 올해 주님을 안 것보다 더 깊이 나를 알고 또 주님을 깊이 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자의식은 자아 에고의 발견입니다. 혼이죠. 내가 누구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발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발견입니다. 나의 조건,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늘의 뜻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 부부가 걷는 산책길이 있습니다. 약 100분 정도 걸어요. 100분 정도 걸으니까 10,000보 정도 되더라고요. 10분에 1,000보 정도 걷는 것 같아요. 3월부터 이틀에 한 번씩 걷고 있는데 그 길을 계속 도니까 그 나무가 있어요. 큰 아름드리 나무예요.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흐드러진 나무여서 야, 저 나무 진짜 몇십 년 됐겠다 그랬던 나무였는데 요즘 가서 보니까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앙상한 거예요. 왜 앙상하죠? 잎이 싹 떨어졌으니까요. 나뭇가지만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앙상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나무를 보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버티고 살아있음이 그 나무의 진짜 모습이고 본질인 생명이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초라해 보이고 실패한 자 같지만 내면에 흐르는 생명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상실은 비우는 것입니다. 상실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상실이 좋은 거예요. 몸에 안 좋은 불순물을, 설사 나쁜 거 아니에요. 설사를 하는 게 좋대요. 나가니까요. 오히려 비워졌을 때 장이 청소가 되는 것처럼 울타리 안에서 사랑받던 양의 자리를 잃어버렸던 우리였습니다. 보석처럼 귀한 드라크마의 가치를 잃어버렸던 우리입니다. 나의 야망을 세워보겠다고 엉뚱한 곳에서 나를 찾겠다고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들.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애써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쓰레기였구나, 배설물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는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난 한 번도 울타리 밖을 넘어간 적이 없어. 강박적이고 종교적인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야 돼. 화려한 무대와 조명 앞에 앞장서서 있어야 돼.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나를 무시할 거야. 이런 인본주의도 아닙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야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목사님은 내가 치밀한 걸 좋아하셔. 자신 없으면 가만히나 있어야지 하는 거짓 신앙체계도 아닙니다. 이런 자아의 것들에서 벗어나 차라리 이른 양이 됩시다. 차라리 숨어있는 드라크마가 됩시다. 차라리 실패하고 엉망이 된 둘째가 됩시다. 이런 데가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게 더 빠르죠.
큰아들처럼 넌 왜 울타리 넘어갔어? 왜 집 나갔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난 나갔었어요. 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난 그럴 수밖에 내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고 그 안에서 발견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빌립보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입니다 말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일을 해냈느냐, 내가 어떤 계획을 잘 성취했느냐 그런 것이 아닌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왔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이쁜 정도로만 아내를 발견했던 아브라함. 세상의 남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주님의 믿음으로써 자신의 아내를 바라볼 때 너 이뻐가 아니라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야. 이렇게 발견될 때 이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너 예뻐, 넌 공부 잘하잖아, 넌 말 잘하잖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할 사람이야. 이렇게 발견된 눈으로 그를 기대하고 바라보십니다. 그때야 이삭이 시작됩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에 웃음이 시작됩니다. 이제 잃었다가 찾은, 상실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첫째, 울타리 밖에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 울고 있나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많이 우세요. 주님, 전 업어주고 안아주고 기대고 위로해줄 어깨가 필요해요. 주님의 어깨가 필요합니다. 고백합시다. 둘째, 장롱 및 어두운 그늘에서 숨어 있나요? 세상의 것들 밑에서 스스로 왕따를 당하며 누가 나 좀 찾아주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나요? 주님, 저를 빗자루로 쓸어주세요. 저를 건드려주세요. 합시다. 빗자루는 여러분의 크기만큼의 빗자루가 여러분을 건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경삼 1, 2, 3단계입니다. 답살입니까? 쌀이 빗자루입니까? 물론 이건 마당 쓰는 거고 장롱 밑은 작은 빗자루가 가겠죠. 셋째, 자신의 계획대로 안 돼서 화가 나고 실망하여 입맛도 없고 배달의 민족을 시켜 먹어도 쥐염 열매를 먹는 맛인가요? 풍성한 아버지를 상상하면서 먼저 기뻐하세요. 앞으로는 제대로 해! 이렇게 야단치는 아버지가 아닌 반지와 신발과 옷을 주시는 그 아버지에게 발견되러 갑시다. 전라도에 나주라는 곳이 있어요. 이 문장은 좋은 문장이니까 이럴 땐 외우시면 참 좋아요. 나주에서 떠나려면 나주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주는 제가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나주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주에서 떠나려면 나주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나주에서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그때의 마음을 주님께 올리고 그것을 떠나는 것이 치유입니다. 과거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서 떠나십시오. 이동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눈물 흘리고 반성하는 것은 회개의 모양일 뿐입니다. 오늘 세 개의 이야기 끝에는 모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며 세 이야기는 모두 장소의 이동이 나옵니다.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 안으로, 어두운 곳에서 환한 곳으로, 객지에서 집으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목자에게, 아버지께 발견되어 만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여러분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의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가문, 조상, 학문, 세상적인 것. 우리가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나열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오늘 한 얘기가 난 그게 똥이야 그래요. 전 똥이란 단어가 거룩한 성경책에 있는지 몰랐어요. 배설물,
맞아, 배설물이란 단어가 참 좋아. 내 구약을 읽어보니까 똥이란 단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어머, 어떻게 거룩한 책에 똥이 나오지? 나와야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똥으로 취급하고 참으로 귀하고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공부도. 그럼 젊은 친구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요. 공부도 결혼도 직장도 다니지 말고 그냥 교회만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좌행찬만 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궁극적으로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 어젯밤에 애들이랑 함께 어떤 뭐 봤는데 무궁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궁화. 자,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 이름이에요. 그죠? 무궁이란 얘기가 뭐예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 무궁이란 뜻 영원하니까 참 우리나라가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국화가 무궁화예요. 그죠? 영원한 꽃이에요. 그리고 무궁화는 영어로 보면 샤론 오브 더 로즈예요. 샤론의 장미라니까요. 약간 이상하지만 그 무궁은 이거예요. 무궁아 우리 꽃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계속 떨어지면 또 피는 거예요. 무궁화는. 그래서 무궁화라는 거예요. 무궁, 궁극, 끝이 없는, 결말이 없는 신이 계속 나한테 운행하신 그 얘기가 이 속에 인정을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세상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하는데 이거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지? 이 공부를, 이 직장을, 이 도전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지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은 지가 해라. 안 되면 이제 화를 내요. 노 아니에요. 시작을 주님께 맡기자고요. 이름을 오히려 주님이 결론도 책임져 주시죠. 이게 배설물로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차이입니다. 두 번째, 나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이 싫어서 도망쳤던 나, 어릴 적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저는 우울이 저의 핵심 감정이었기 때문에 자꾸 뻑하면 홀로 징징거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대로 나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보니 귀한 드라크마 같은 존재였구나. 드러나고 발견되는 행복한 발견입니다. 나의 계획이 세상적이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발견되므로 그것을 파쇄하고 분쇄기에 집어넣고 모든 파일을 삭제하고 새롭게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해가 비치면 따스해집니다. 나를 녹이고 다른 사람을 녹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스함을 전해준다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차가웠던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장롱 밑에서 나온 거죠. 빛으로 나온 거죠. 세상에서 알던 나와는 정반대의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두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자, 여기 이제 두 문장이 나옵니다. 두 문장을 완성해 보시고 그리고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출되는지 한번 빛 가운데 노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스텝이 좀 바쁩니다. 뭘 하는지 모르지만. 네, 두 문장이 있습니다. 네, 문장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모를 때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발견했었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는 난 이래. 한번 뒤에 그 줄을 완성해 보십시다. 전 어제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을 모를 때 나는 별 볼 일 없었고 어리석었고 미래가 없는 불쌍한 나야. 한심한 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는 기쁨 속에서 매일을 살며 꿈을 꾸는 자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모를 때 나는 이러했었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 안에서 발견된 나는 노출되고 그대로 드러난 나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변해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잃은 양인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집 부리는 드라크마인 우리를 첩첩하게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실패와 수치로 가득한 탕자에게 기대감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인 여러분에게 우리 말씀 선물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선물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평안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울타리 밖에서 장롱 밑에서 쥐염 열매 먹으면서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화가 나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동하면 됩니다. 가면 됩니다. 그 어깨에 나를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발견된 나는 이전의 모습을 자꾸 옛날 모습을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든 소식들이 들려올 때 아니야, 난 주님 안에서 지켜주시는 거야. 주님 안에서 발견되었어. 이겨내면서 주님 안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성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어깨에 메어주시고 찾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